방금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1세대 지나고 2세대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1세대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2세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또 다른 어려움과 유혹과 환경 가운데에서 뒤로 조금 물러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저희의 삶의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라. 그의 종말을 보고 그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를 순교자로 높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의 종말, 순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다 들여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높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설 제목처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본받는 것. 그러한 교훈은 교회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들은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하니까 너희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교회가 시작한 지 60년이 되었거든요. 김홍전 목사님께서 1964년 1월에 이제 1959년 이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면서 어려움이 있고 그때 승동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물리적인 충돌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서 따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승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불기이기라는 말을 쓰시는데요. 불기이기,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어났다. 그냥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정히 예배를 드리려는 심정으로 모였고 이것이 쭉 발전해서 이제 독립개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964년 1월인데요. 금년이 이제 60년이 되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났는데 이러한 때 64년에 시작했던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을 알면은 그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말씀드리려는 이것은 이번 신학교의 날 저희가 60주년이 되어서 이번 2월 달에는 신사참배와 참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에 관한 것을 주제로 신학교의 날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2차로 모여서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가 나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이것이 논쟁점이 되었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논쟁점이었는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의 내용과 밀접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눠드린
데 보면은 좀 내용들이 복잡해서 어떤 건 연도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보아야 내용을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1950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세 번 나뉘는데요. 이제 52년 9월에 고신이 신사참배 문제로 하다가 이제 다시 처음 모이기 시작한 것이, 그 전부터 갈등이, 해방 이후 갈등이 쭉 있다가 52년에 고신이 이제 그 총회로 결성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53년 6월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도대체 영감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기장이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53년 6월에 모였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그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초에 총회적인 결정을 하니까 6월에 기장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9년, 이제 6년 지나가지고요, WCC에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었습니다. 1959년 9월인데요. 그때 이제 성약교회는 합동통합 나뉘면서 이 성약교회가 1964년에 시작하는데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였다라고 김홍준 목사님께서 이 모이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그 교회로 시작한 것이 1964년입니다. 이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잘 알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것이 교회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성경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성경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하는 건데, 조금 50년대 이야기는 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0년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없었습니다. 없고 다수자가 정통주의적 주장으로 소수의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눌렀습니다. 정확하게 요점이 무엇인지를 해서 논박하거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게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배경이 된 것이 신사참배하고 일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938년에는 평양신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를 설립하고 인가를 얻었는데요. 이때 이제 조선신학교가 나중에 한국신학대학이 됩니다. 조선이 대한민국, 한국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선신학교는 한신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그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의 모태가 되는 것이 조선신학교입니다. 이제 허락을 받을 때에는 한국 시민의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일제에게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고, 그 전제에서 조선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42년에 가서는 이 대한여수장로회 총회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감리교든 다 통해서 일본 교단에 통합시키는 노골적인 정책을 폈는데요. 42년은 여러분이 머리 하나 딱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른 경배송 1번, 성삼일송 1번 보면은 작곡 연도가 1942년입니다. 경배송 1번도 1942년이고 경배송 2번 이것도 1942년입니다. 한번 찬송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이번에 9월 10일에 심포니 D 마이너 연주가 있었는데 그거 작곡된 것이 1942년입니다. 이러한 때 한국의 교단들이 다 일본 교단으로 통폐합되고 신사참배하는 학교만 존재하는 그러한 때 김홍준 목사님께서 경배송 1번, 성삼일송 1번, 경배송 2번 이런 것을 작곡하셨습니다.
이제 그건 뒤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지면서 남북 왕래가 어려웠거든요. 남쪽에서는 남부 총회로 모였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김일성이 평양신학교를 폐쇄시켰습니다. 평양신학교 폐쇄시켰다는 것은 남쪽에 조선신학교가 있었고요, 서울에. 그리고 북쪽에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신학교가 폐교되니까 또 다른 평양신학교를 복교했었습니다. 두 개가 신학교가 있었는데 위에 것을 김일성이 폐교시켰습니다. 아래에는 조선신학교가 있고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쪽에 있는 총회에서는 조선신학교를 총회 인준신학교로 46년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신학교는 참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가르치는 것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말을 교묘하게 하면서 나도 칼빈 따른다고 하는데 칼빈의 이야기하고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51명이 이제 항의하는 서한을 내죠. 그중에 맨 앞장선 분은 광주중앙교회 계시던 정규호 목사님이 그때 학생의 한 사람으로 51인 학생의 대표로 서명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48년에 외국에 망명 갔던 분들이 돌아오고 이 박영용 박사를 중심으로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하고요. 50년, 51년, 이때 50년 6월 25일부터 6.25 전쟁이 있는데요. 6.25 전쟁 바로 전부터 총회를 모이는데 총대권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개의를 못하고 50년 9월로 가다가 51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때 성경 유호서를 엄중 처리하고 이제 이 조선 신학교도 아니고 48년에 세워진 장로교 신학교도 아니고 새로운 신학교를 대구에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변수가 6.25 전쟁 이후에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보면, 장로교인들의 숫자를 보면은 평안 남북도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그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보다 9배 내지 10배 더 많았습니다. 장로교의 거의 본산이라고 할 만한데 이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신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총회에서 그 위에서 내려왔는데 월남한 이북 노예 회원에게도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52년에. 그리고 이제 김재준 목사를 이때 제명합니다. 그리고 53년에서는 노회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하면 노회에서 이렇게 수의를 한다 그러죠. 노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그것을 사실로 확정한 것이 53년 38회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그때 이제 한국신학대학 강단에서 이른바 법통총회라는 걸 하죠. 우리가 법적인 적통자다. 그래서 법통총회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관을 둘러싼 이야기의 개요입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요, 53년 6월 1일에 복된 말씀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거기 지금 글씨가 작은데요, 눈이 밝은 분은 혹시 그 표지에 어떤 말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38회 총회 소식, 이것이 표지 오른쪽에 지금 38회 총회 소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기 포도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옆에 써져 있는 것이 38회 총회 소식에서 김재준 씨 면직한 이야기가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걸 쓰는데, 복된 소식, 복된 말씀, 이걸 보면은 이 창간호를 보면은 김재준 박사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한 이야기나 그건 자세히 다루지를 않습니다. 총회 소식인데 총회를 위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권도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들을 공부하고 이로써 더욱더 거룩한 뜻을 터득하고자 이 작은 책을 내는 터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까닭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살자 하며, 둘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자 함이오다. 그러므로 다만 지식만을 위한 성경 연구란 그 의미가 심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위에 연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투었는데, 다투는 데에는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그 당시 1930년대로 가면 이북에서도 평안도하고 함경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함경도에는 기독교인이 한 만 몇천 명이고 평안도는 다 해서 10 몇십만입니다. 15, 16만 됩니다. 기독교인 숫자도 차이가 나고요. 살기도 함경도보다는 평안도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감정이 경상도, 전라도 이상으로 북쪽일 수도 있었고, 거기서도 남쪽, 북쪽 차이가 있고, 성교부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얽혀 있고, 또 이 김재준 박사에 대해서는 저희 이 발표할 때 했는데 개인적인 성향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엄한 유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 독특한 성향이 있고, 지역색이 있고, 개인의 성향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 있고, 유교가 있고, 이러한 데에서 어떤 논의를 제대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웠거든요. 그러한 때 복된 말씀은 김홍준 목사님께서 이 잡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복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자는 건, 공부하자는 건데요. 이 창간호 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포도나무 열매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자. 실질을 갖자. 싸우는 것보다 실질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큰 논쟁이었기 때문에 창간호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귀 목사님 혹은 귀 선생님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그 까닭은 어떤 근거로 믿으십니까? 둘째, 소위 성경 유호서를 주장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셋째,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귀 목사 혹은 귀 선생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가자고 이제 계몽의 성격을 갖고 복된 말씀이라는 잡지를 출간했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신앙의 대본에 대해서 쓰시는 거가 있고, 또 성경을 성경 내용을 알리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 세계 교회의 사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김홍준 목사님 혼자 다 써서 화음으로 쓰기도 하고, 또 편집인 쓰기도 하고, 뭐 이름 바꿔가면서 이 지면을 다 메꿔 가지고 이 잡지로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는데 한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주의인데 맨 위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 같습니까? 예, 발을 정자인데 발을 정자를 거꾸로 써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거기 왼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싹 불고요. 이 시커먼 거가 있죠. 그 이제 사탄을 묘사한 건데요. 이 거기 밑에 설명에는 그것이 바벨론국 사령관입니다. 이제 김홍준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제 한일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써놨는데요. 바벨론국 사령관이 명령하는 것도
있는데 제군들 바람조차 우리에게 유리하게 분다. 저 등대를 쳐부수게 돌격 앞으로 돌격 그렇게 써놨습니다. 정통주의를 넘으려고 그 공격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정통주의는 발을정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름은 있지만 이걸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형편이었고요. 또 바람조차 우리에게 유리하게 분다는 것은 이제 해방 이후 또 6.25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 충분히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이죠. 그러한 때 교회가 공격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 정통, 세속, 정통하니까 신통 그렇게 써놨는데요. 세속 친구가 칼을 뒤에 딱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정통 친구, 나는 자네 편일세. 정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속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는 것들, 그것을 이러한 걸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것은 조금 잘 알려진 카툰이죠. 밑에 있는 것, 그 문답이 있는데요. 그 굳게 잠긴 성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 든든히 지켜 하니까 장수가 성경을 모시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성경 안에는 대관절 무엇이 있어? 대답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나도 몰라. 유감스럽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르고 우리는 정통하니까 그냥 붙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칼치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합동측에서 자랐는데 저희 육아는 통합측이었거든요. 만나면 합동 통합 만나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듣는 말은 저 목사 칼치기야. 칼치가면은 에큐메닉 칼에서 나온 건데요. 에큐메닉 칼인데 그 당시 이야기되는 분위기는 에큐메닉 칼이고 에큐메닉 칼 어렵잖아요. 그래서 칼치기고 그 다음 붙는 말이 뭐겠습니까? 용공, 빨갱이 하면은 더 이상 이야기가 전진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이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조차 우리에게 유리하게 불고 있네라는 말이 먹혀들만 하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싸우는데 1930년대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 없이 그냥 숫자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잡지사 일하는데 잡지에서 쫓아내고 이런 식이었지. 너의 논문에 어떠한 점이 약점이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해내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50년대 가서 더 그렇게 일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개신교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했나 하는 겁니다. 저쪽 틀렸다 하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홍종 목사님은 복된 말씀이라는 것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지금 권두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복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김홍준 목사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저술 가운데 거의 3분의 1 내지 반절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의 강세를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논쟁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1967년하고 1991년 강설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먼저 1967년 강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주의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성신을 받은 사람은 첫째 회개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신으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전했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김홍준 목사님께서 1967년 강설에서 했고, 1991년 강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신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도리, 그리스도의 도리를 받아들여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이 간단한 두 마디요, 회개하고 신의 혹은 신뢰, 회개하고 신뢰하는 것이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이 은혜의 방도로 구원을 이루는 데 쓰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죄의 책임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 주장이거든요. 반역죄거든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아상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뭐 한다, 아상으로 뭘 내세우는 것이, 이것이 반역죄고 죄의 핵심입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핵심이거든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아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의 핵심이다. 이것이 김홍준 목사님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가장 밑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저도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반성했는데요. 내가 김홍준 목사님을 약간 논쟁적으로 잘못 읽었구나. 이번에 60주년 돼서 다시 읽고 미출간된 원고들을 함께 읽고 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루터의 95개조의 1조가 무엇인지 아시죠? 19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를 붙였는데요. 1조는 회개에 관한 겁니다.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신자의 삶이 평생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범부를 사면은 벌을 면제받으니까, 죄가 면제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면벌부는 사도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면 죄 문제가 풀어진다고 가르치거든요. 생생하게 회개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거기에 대해서 신자의 삶이 평생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할 때에는 믿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추진력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김홍준 목사님께서 매일 아상을 부인하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정리되지 않은 원고를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한 것도 있었는데,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놓치고 큰 말 하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홍준 목사님께서 큰 말 사용하시는 단어도 전후 맥락을 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은혜의 방도해야 되고 루터교처럼 페르베르붐이 아니고 꿈베르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페르베르붐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서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되는 것처럼 되는 거. 이제 루터교의 주주주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김홍돈 목사님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신비주의하고 주주주의가 붙어 있는 것을 지적해내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저절로 신통력이 있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뜻도 모르고 성경만 읽으면 그건 신비주의자인데 이건 주주주의하고 통하는 것이다. 이런 건 매우 통찰력 있는 지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럼 성신께서 뜨끈뜨끈하게 내 마음에 말씀을 해야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성경의 객관성은 없고 내가 느끼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반발로 갈 수 있는데 그 반발은 바르티의 성경관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일상적인 건데 신학적인 대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지적하시면서 그리 가지 않게 합니다. 꿈베르보, 성신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할 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꿈베르보, 말씀과 함께 너 주주주의고 그거 아니야, 페르베르붐 루터가 아니야, 개혁교해야 돼, 내용 없이 구호처럼 그렇게 말하는데요. 꿈베르보, 성신께서 말씀을 쓰신다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김홍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공부하는 것은 성신께서 내 안에서 더 유효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되므로 성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내가 연구하면은 성신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뜻을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말을 생각하면 성경을 더 읽게 됩니다. 성신을 의지하고 성경을 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 말로 우리는 꿈베르보고 너는 페르베르붐이고 우리는 이거고 너는 바르티안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 보면 교회사를 자주 조망하십니다. 종교개혁 때는 어땠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할 때는 어땠고, 문서설이 나와서 JEDP 문서설 나왔을 때는 어땠고, 거기에서 생긴 배교현상은 어떻고 하는데, 교회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본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열매가 있는 삶이 대답이 되는 것이다. 신학에 대해서 신학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인데요. 이 김홍돈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걸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새로 번역한 그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 했던 히브리어로 구약된 구약과 그 기록 당시에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영감이 되었고 그분의 각별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상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권리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 이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므로 성경이 전해진 나라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요, 성경은 한자 한자 하나님의 신으로 영감되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영감되었지만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데서는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만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그 당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 논쟁점들에 대해서 김홍준 목사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로 대답합니다. 밑에 1장 8절 주의한 것 인용해 왔는데요. 이거 읽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실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실용하고 있는 책은 원본이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이 옳시다. 사본을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건너왔겠지만 그럴지라도 좋게 하나님의 크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만 전부인 줄 알고 1.1획도 변함이 없다, 1.1획도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런 소리를 자꾸 따지면 그건 맨 처음에 기록한 이의 친필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론은 어디가 특별한 의미를 안 가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으니까 1.1획도 한 점 한 획도 하나님의 성신의 영감으로 조금도 틀림없이 써놓은 그 책이라면 책으로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그건 오늘날 이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본 영감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축자 영감이고 원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설득력 있으려면 그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원본 영감만 하고 마침표 찍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은 조롱하는 거죠. 없는데 뭐 가지고 하냐. 그러면 이제 또 대답하죠. 이 1m 기계하는 그것이 파리에 있고 그러니까 복사본에도 믿을만하다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증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답을 냈습니다. 원본은 무하다, 순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기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 이 원어를 모르니까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선배들은 그리고 마침표 안 찍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려는 모든 사람이 성경 원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성경이 도달하는 모든 곳마다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돼야 하고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자 영감서를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했다. 모른다. 그리고 원본 아니고 사본에서는 필자자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준 목사님께서는 사회 사본을 가지고 1957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사회사본의 이사야서하고 우리 성경 번역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건데 한 1000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1000년 전 문서 사회사본하고 이것도 비교를 해서 연구하신 걸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이 뒤에 뭐 단수, 목수나 이러한데 뒤에 조금 다른 거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사본 이건 그러면 사본 사이에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사본학에서 학문적으로 다루고 따질 거거든요. 어떤 사본이 있으면 검사에서 이것이 몇 년도 파피루스다. 이런 과학적으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본들도 족보가 있거든요. 누구 이렇게 100경 오는 족보에서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그것을 하는 건데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원본도 아니고요. 사본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본에서 번역한 번역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핵심이 되는 건 놓치고 축자 영광과 원본 무엇을만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웨스트민스터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거든요. 김홍준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학식으로 이야기하신 것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선배들이 하나님의 감동, 은혜로 모여서 이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하고 이거 읽고 설명합니다. 원본이 무하게 쓰여졌고 하나님께 쓰셨고 보존해 주셨고 사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건 사본학에서 다루면 되는 거고 우리가 번역한 걸로 하는데 번역이 오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건 번역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성신 하나님께서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거거든요. 무오한 원본을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무오한 원본은 히브리 헬라어 그냥 다 외워가지고 원본은 가지고 있고 다 외우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논쟁을 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 논쟁은 옆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홍준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을 들어가지고 차분하게 여기에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르는 곳마다 각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로 번역되어야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더 좋은 번역을 내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으면 주님의 성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실 여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쓰시니까 나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김홍준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논쟁적으로 이야기하신 것보다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배교 시대의 대답이다. 배교라는 현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으면 이것이 대답이다 하면서 성경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교회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배교에 대한 그릇된 신학 이론에 대한 답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오늘 제 강설은 이렇게 강의의 형식을 좀 빌었기 때문에 예배 후에 혹시 제 눈을 보니까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예배 후에 제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WCC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뿌리가 깊습니다.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요. 선교 대회는 1815년 이후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연합할 필요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1910년에 이제 에딘버러에서 그 선교 대회를 하면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논의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신앙과 직제라는 것하고 생활과 봉사에 관한 건데요. 신앙과 직제라는 모임이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이게 되는데 신앙과 직제, 믿는 내용이 무엇이고 직제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직제, 오더인데요. 직분. 왜냐하면 선교지에 갔을 때 감독교회 손대도 있고요. 또 회중교회 손대도 있고 교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지에서 같이 일을 연합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신앙과 철치 오더, 교회법 혹은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다음에 이 사회적인 국제적으로 논의할 만한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 구호나 자비의 일을 행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봉사라는 위원회를 조직하자 했는데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10년의 이야기를 하고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더 모이려다가 2차 대전이 있으니까 못 모이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45년 끝나고 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WCC 총회가 모이고 2회 모임은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모입니다. 지금 여기 두 줄로 썼지만 1910년부터 1954년까지 쫙 펼쳐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주 느리죠. 그냥 금방 뚝딱 하는 거가 아니라 이 주제를 다루자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위원회 조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모여갔습니다. 그래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 총회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국제적으로 큰 조직을 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천천히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CC 1조는 그렇습니다. WCC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코이노니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그 하는 말이 WCC 1조에 대한 해석은 각 교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의 코이노니아다. 그럼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거가 있고요. 하나는 교제로 이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두 가지 다 사용될 수 있거든요. 1차 대전 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졌고 국제연맹할 때 연맹이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체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말 그대로 펠로우십일 수도 있거든요. 이 둘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WCC의 정체냐 하면은 WCC는 말을 참 묘하게 잘합니다. 그건 각 교회에서 알아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 어떤 것을 금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과 직제 모임에서 하면은 도대체 신앙의 내용이 뭐냐 따져야 되는데요. 내용 따지면 어렵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의 펠로우십이다.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은 네가
감리교든 장로교든 오순절이든 뭐 이상한 교회든 상관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행위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넌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같아야 될 텐데 그런 고백에 대한 건 논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WCC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아니라 이건 교회가 회원입니다. 교회들의 펠로우십이다. 개인 회원은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국제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좀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WCC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1950년에 나온 논문에 교회들 그리고 WCC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몬트리올 보고서라는 1963년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성경, 대문자 트러디션, 소문자 트러디션스 해서 성경이 있고 더 트러디션, 하나의 거대한 전통이 있고 이 거대한 전통과 연결되어서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소문자 트러디션스, 그렇게 그 관계를 자기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트러디션을 강조하면 하나의 조직된 초교회적인 단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 트러디션,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를 썩 안 합니다. 이것이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데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지 트러디션스 하면서 이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로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WCC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더 트래디션 안에 성경도 포함됩니다.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규율하는 것가 아니라 전통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전통 가운데 성경도 하나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사고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16세기는 교회가, 영감된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가들은 영감된 건 성경이지 교회가 영감된 건 아니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사람들 사고방식도 좀 바뀌었거든요. 고전 물리학 대신 양자역학 생기면서 이 서로 관계, 뭘 이해하는 방식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 전통들 이거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나타내지 않으면서 묘하게 끌고 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한여수교 장로회는 1차 1948년 암스테르담 대회도 옵저버를 보냈고요. 2차 에반스톤 대회 때에도 참가자들을 보냈습니다. 총신의 교수였던 명신홍 박사 같은 분도 거기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총회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WCC에 가니까 이것을 초교회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WCC가 다양한 교회들의 연합을 생각하면은 함께 하지만 초교회로 갈 때 있으면 가기로 하면은 탈퇴해야겠다. 이것이 그 1957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총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초교회, 그래서 박영용 박사는 WCC 1조를, 교제를 그냥 코이노니아를 연합이다, 초교회 쪽으로 갈 것이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는 아니고 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표에서 중요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있고 전통이 있고 전통들이 있고 서로 관계에서 주고받습니다. 놓치는 가장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주 그리스도와 고백한다. 주 그리스도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먼저 머리 대신 주 그리스도와 고백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빠집니다. 수직적인 것이 말로는 있고 내용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한 사람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투어 갑니다. 1959년에 이제 59년 9월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갈렸는데요. 10월 달에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신앙의 정로, 저희가 이제 이번 이거 준비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한경직 목사 설교집, 박영록 목사 설교집 이런 것들을 다 읽고 검토를 했습니다. 도대체 교육관, 성경관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서 원사료를 가가지고 총회록 읽고 한경직 목사 설교집, 박영록 목사 설교집 이제 그런 거 다 검토했는데요. 이 59년 10월 달에 신앙의 정로라는 데에서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신앙의 정로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설교의 내용은 굳게 잡는 데 행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고 외국에 있는 교회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믿는 도를 잡는 겁니다. 빠지는 건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싹 빼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예수를 주라 믿으면 누구든지 함께 가자.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도리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없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에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약 619회 혹은 621회 그 정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강의하셨는데 강의하신 주제나 내용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의 내용을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논쟁하면서 누구 어떻게 틀렸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김홍전 목사님의 다른 책들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에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그 논쟁을 보시고 상대를 이 논쟁의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강해 5권에 나오는 말인데요. WCC 너 잘못이다, 너 무엇이다 하는 것이 주류가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뜻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적과 더불어 대전에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논쟁해서 내가 이겼다. 그 논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걸 보시면서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WCC 뭐 틀렸다고 백날 이야기 해봤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형성하는 것이,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라는 의미다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는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 그리스도와 고백하고, 우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주 그리스도와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하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1942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1942년에 작곡한데 보면은 나는 당신의 연약하고 궁핍한 양으로서이다. 귀를 기울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건데요. 이 멜로디는 우리 경배송 1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사를 훨씬 더 다듬어서 우리가 지금 경배송 1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42년에 김홍전 목사님께서는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다가올 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직 14년생이니까요. 42년이면은 아직 30이 안 됐죠. 28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청년들도 28은 넘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28, 그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더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죄밖에 없구나. 곤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 주님께 왔으니 오 자비의 주님 귀 기울여 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배송 1번은 성삼일송 1번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송 2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쪽에서는 1942년에 교단들 신사참배하고 다른 식으로 학교하면서 거기에 빌붙어 살려던 사람들이 그냥 계획대로 안 두고 있는 그러한 때에 위협을 받고 있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신령한 세상을 맛본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러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42년의 찬송이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 성경관과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독립개혁 장로교회 헌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1조에서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고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를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앙인데요. 그것은 2조에서 설명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이나 도르트 신조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결코
김홍종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의 신앙과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학상의 논쟁이 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을 가지고 그 당시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나아갔거든요. 보편교회로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은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 신앙고백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장입니다. 3조에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성도의 교제의 본의를 구현하기를 노력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뮤니오 상트룸, 코이노니아 교제 같은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의를 구현하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일체성과 교회의 보편성을 체득하고 체현하기에 주력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열복하는 것,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나가는 데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교회들과 함께 교류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의를 구현하고 교회의 보편성을 체득하고 체현하기에 주력하면 하는데,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열복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두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다른 교회를 옆에 두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귐이고 이것이 보편 교회입니다. 우리 헌장에서 지금 성경론과 교회론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50년대 성경론과 교회론의 논쟁의 배경에서 우리 헌장을 읽으면 한국 교회에서 논의되고 그냥 싸우면서 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방식으로 답을 찾고 가자고 쭉 김홍전 목사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분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분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가 교역자가 풀어 가르치는 말씀에 순복하여 교회의 속성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음을 기울여 노력하며 교역자와 신도 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락하고 교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교회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저쪽에 있는 것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분들의 종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김홍준 목사님을 60년 전에 사용해서 60년 전에 우리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 장로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분이 전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흔들림이 없이 잘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의 믿음을 함께 본받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들의 인연과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주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주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속하지 않으면, 이 기관에 속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하여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큰 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저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저희의 생명이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선대의 목사님들을 쓰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아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들에게 갇히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대에도 이러한 깨달음이 잘 전파되고 체득되고 증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에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더 잘 전파되고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환한 빛을 나타내면서 전진하도록 저희의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